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말씀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12장 앞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는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날로 극심해져 갔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 흩어져 버립니다. 도저히 한 곳에 머물러서 너무 극심한 핍박 가운데 한 자리에 머물러서 지낼 수가 없어서 흩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와 유대 땅 으로 모두 흩어지게 되는 거죠. 비록 핍박 때문에 성도들은 모두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 흩어짐은 결국에는 복음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곳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도했던 사울마저도 회심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역사들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또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복음이 곳곳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방 지역까지 그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급기야 로마의 3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이방 선교의 이제 허브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입니다. 이 12장은 그동안 이방 지역에서 얼마나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이방 지역에 있었는데 다시 그 배경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여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헤롯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 1세이죠. 예수님 시대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헤롯 대왕,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말을 듣고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지요.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 바로 오늘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의 가문은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이었던 거죠. 에서의 후손들. 그러므로 이들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긴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후예였던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정통성을 주장했고, 그렇지 못한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 헤롯, 이 가문을 그 정통성을 유대인의 그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지요. 대대손손 그 유대인들에게 대한 그 피해의식과 그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왔던 민족이 바로 에서의 후손 에돔 민족이었고, 그 에돔 민족 가운데 헤롯 가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그 헤롯 가문이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아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유대를 통치하는 것, 유대의 왕제에 오르는 것이 헤롯 가문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 일이, 그 꿈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그 왕제에 오르는 것이 헤롯 가문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헤롯 왕은 어떠했겠습니까? 적어도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지는 조금 얻어야 본인이 다스리고 왕노릇하는데 조금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어느 정도의 지지가 필요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 헤롯 왕은 이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정통 야곱의 자손 유대인들의 환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날로 한편으로 또 성장해가고 있는 거죠.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을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이 교회가 성장해 가는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시기하고 질투했을 것입니다. 아주 못마땅했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 헤롯 왕이 이용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안정적인 지위와 통치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나아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를 왜 핍박했는지를,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죠. 사도 야고보를 왜 죽였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야고보에 이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더 잘하면 또 더 좋은 지지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이제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때가 무교절 기간이다라고 또 기록합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지켜지는 유대교의 중요한 절기인데요. 유대법에 의하면 이 절기 중에는 재판도 금하고 형을 집행하는 것을 금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기는 했는데 야고보처럼 곧바로 처형하지는 못하고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낼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간통해 오던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진전이 멈추어 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제 맞이한 거죠.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의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는 이미 죽임을 당했고 또 다른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 거죠.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때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일이었겠죠. 교회가 뭔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았겠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위기 상황입니다. 헤롯이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박해와 칼의 위협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 대항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행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무기력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밖에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또 메시지를 찾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어 라고 말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서 본다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 위협 앞에서 교회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 그 방법은 힘 대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라도 해야겠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런 핍박 가운데 내밀 수 있는 무기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라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강력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힘이,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인생에서 경험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새로 시작할 때는 항상 겸허해지죠. 두려움 속에서 겸허해지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고, 특별히 또 우리가 교회에서 또 직분을 맡으면서 맡았다거나 하면 우리는 처음에 이런 마음들을 참 많이 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다 품으셨을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특별한 은사도 없는데 기도라도 많이 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모습 속에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기도만이라도 내가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기도만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는데 기도만 열심히 안 하는 모습을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은 아닐 거라고 믿지만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기도 빼고 다 열심히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강력한 성도의 특권이다라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가장 사용하지 않으려는 무기이고 특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성도들에게 큰 특권임을, 얼마나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큰 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간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많은 다른 방법들을 다 거두어 가실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말고는 의지할 수가 없는 상황,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무력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도,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무력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라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큰 특권이고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무기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7절을 함께 보시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힘, 어떤 개입하심,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베드로는 그 결박이 다 풀어지고 베드로가 구출되는 역사가 기록되어집니다. 앞에 6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사모한 경비 속에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양옆에 군인들이 있었고 또 바깥쪽에서도 군인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초월하게 하시는 그 힘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상황은 읽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아마 베드로에게도 당황스럽게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구해 주실 것을 아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를 보면 하나님의 천사에 끌려서 따라 나오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신을 빨리 신어라, 띠를 매라, 그리고 겉옷도 입고 따라와라 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이끌림에 따라 나오고 있지만 베드로는 이 상황을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그 상황을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그 경계를 뚫고 이 마지막 세문까지 통한 다음에 그리고 거리를 지나서야 나왔을 때야 비로소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 가까운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 인도하심이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적인 인도하심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나눈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요약하면, 한 주제문으로 요약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장 위에 보면 문장이 딱 적혀 있죠. 요약이 딱 적혀 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하니까 뭔가 야고보는 순교인데 투옥이 아니라 베드로의 구출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구해졌다는 거죠. 그 감옥에서 노임을 받았다, 구출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놓고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야고보는 베드로에 의해서 좀 더 뭔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죠. 베드로는 야고보다 좀 더 다행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도이고 똑같은 제자이고 똑같이 위기를 무릅쓰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 힘썼던 사도들이었지만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구출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누가 더 불행하다,
누가 더 다행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면 안 되겠죠.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일왕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함께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 고난당하실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실 때였습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한 자리씩 예수님 좀 주십시오 하고 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리 욕심을 예수님 앞에서 내비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철이 없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나 하고 예수님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좋은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청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철없는 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이후에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좋은 자리를 정하는 그 야고보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자신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너희도 결국엔 나중에 마셔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더니 네,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겠지만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였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야 했던 잔,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던 세례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너희도 나처럼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순간 어쩌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 자신의 그 철없던 시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함께 마실 것이고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도 함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를 야고보는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증인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죠. 비록 죽음은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하고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얻게 되는 결과가 죽음이라면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일 겁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맞이하지 않았을까 하고 감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면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구출되었죠.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다라고 합니까?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다음날 끌려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상황인데, 어쩌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부교절 기간이라서 자신의 죽음의 날짜가 바로 잡혀서 끌려나가서 참수형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기다려야 되니까, 법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일단 죽긴 죽을 것 같은데 언제 지금 시간이 미루어진 거죠. 감옥에서 내가 언제 끌려나갈지 모르는 그 막연한 시간이 주는 두려움, 그런 어려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옥에서 이런 잠을 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아마 베드로도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랬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어쩌면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잡히고 또 앞에 잡혔던 야고보는 잠수형을 이미 당한 상황이었죠. 아마도 베드로도 이제 나도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감옥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어쩌면 담대함이, 평안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 어떤 개입하심으로 여기서는 지금 여기 오늘 감옥에서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면하긴 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 내가 이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은 여전히 베드로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었죠. 베드로는 지금 단순히 목숨을 구했다고 자랑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때만 다를 뿐 언젠가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야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동참해야 하는 존재임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사도의 모습을 보면 야고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행했고, 베드로는 다행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모습, 그 죽느냐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살더라도 죽더라도 그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헤롯이 구했던 어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의 삶에서 추구했던 예수님의 삶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날마다 위기지 않습니까? 날마다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망할 것 같은 삶이라도 그것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베드로가 그리야 한 것 같이 감옥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샬롬을 누리게 하는 그 내면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던 초월적인 방법으로 구출해내셨던 그 복음의 진전이 마치 멈춰설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복음의 진전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와 성도를 향한 위험 앞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무엇을 할 때 죽음이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열쇠가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옥에서 나와서 돌아와 보니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묘주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저 머릿속에 복음을 이해하는, 그리고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의, 그런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상의 삶, 참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 매주 수요일, 매주 금요일,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매일 찬송가, 평생 찬송가 부르면 이제 너무 익숙한 찬송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찬송가를 매주일, 일주일에도 몇 번씩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매번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삶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번 한 주간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살았을 때, 우리는 찬송을 할 때 날마다 새로운 나의 삶의 고백이 묻어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가 죽음 앞에서 섣불리 하나님이 구해주셨다고 섣불리 기뻐하고, 그냥 죽음은 불행이고 살게 되면 은혜다, 돈 많이 벌면 복 받은 것이고 돈 많이 못 벌면 복 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초월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든 다른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삶이, 내 인생 가운데서 그것이 풀어질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풀어질 때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 참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